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시온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아마 모세가 여기에서 그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어쩌면 그의 육신의 눈으로보다는 영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쭉 이제 광야 여정을 지나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제 이곳을 내려가면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모세의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끌고 온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 그래서 모세에게는 기쁨, joy.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그는 peace, 평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나와 함께 출애굽하며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아픔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모세는 참 슬펐겠다. 이들이 어디 갔을까? 이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따라왔는데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이들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는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아쉬움과 슬픔, 그 많은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여기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남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믿음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peace, 평안하게,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여기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참 평안하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원했던 가나안 땅.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곳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나의 소원보다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당신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광야 여행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번째, 그리고 다음 주면 광야의 여행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느보산에서 제목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 같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오는 것이 행복이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행복은 우리들의 삶을 충성할 만한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다. 오늘 모세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인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변증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그가 50대 말에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50대 영국인이었던 그가 미국 여인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은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었고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루이스는 결혼을 했고 4년 동안 투병하며 그 여인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시한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58세에 C.S. 루이스도 세상을 떠났고 이 여인은 4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은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로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의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나는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럼 여러분 참 우리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고통스럽게 지나왔던 그 시간들의 일부분, 그 시간들이 내 행복한 삶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들의 죽음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쉬움만을 남겨놓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되는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 느보산에 오를 때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느보산에 올라서 그런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오늘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생각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모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났습니까? 근데 그의 죽음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가 그 땅을 바라보며 죽어야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실패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왔는데 내가 그 땅을 앞에 놓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불행스러워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 전혀 그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정말 편안하게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언젠가 양화진에 선교사들 묘역에 갔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거기에는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 특히 거기에는 낳자마자 죽은 영아들의 무덤들이 있었어요. 저 무덤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허무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거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갈 길이 없었다면,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실패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까지 그들이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겁니다. 아니,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제 삶이 이게 뭔가 모자란 듯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곳에 대한 감사와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는 거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불리움을 받을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약 올리는 겁니까? 내 눈으로 보았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부딪힌 부분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만나서 요셉에 의해서 그 고센 땅에서 430년을 지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또 광야를 헤매야 됐고, 5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땅을 앞에 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패배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그는 갔기 때문에 그는 의미 있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 앓고 있는 한 자매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아이를 둘씩이나 두고 있는데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그 젊은 엄마에게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답니다. 내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신방했을 때 그 젊은 여자 집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귀한 분이시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것, 병을 이기는 것, 살아서 이기는 것도 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며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들의 삶이 가장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닐 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니 내일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에게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모세의 삶이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곳까지 모세가 갔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이르러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패배가 아닌 것은 그가 늙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다가 죽은 인생이 아니라 그가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그가 죽을 수 있었을 때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히 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 동안 지도를 꼭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보세요. 지중해가 있어요. 느보산 보입니까? 여리고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저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km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눈이 좋아도 70km나 되는 서해안 끝까지 보았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모세가 올라가 있던 느보산, 저기는 710m입니다. 그런데 저 느보산 전체에 그 산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데가 835m고요. 모세가 올라와 있던 느보산 산봉우리 비스가산 그 가운데는 790m 되는 봉우리가 또 가라막고 있습니다.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거기 유다 고지가 있는데 거기는 800m가 넘는 고지입니다. 모세가 서 있던 곳은 710m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넘어 70km 넘어 그 서해안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그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만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꿈을 꾸며 그 땅을 바라보며 그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만일 모세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죽는 것이 안타깝다고 여겼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갔다가 밤에 길을 잃습니다. 그럼 밤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청년이 무서워서 방황하다가 밑에 불빛을 보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쉬고 그가 구함을 당하죠.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앞으로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을 때에는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네. 이것은 죽는 길이야.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네. 다시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밑으로 내려오지 말게.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고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의 그 언덕에서, 절망의 산에서 우리들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호주 코스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고 젊은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으로 죄를 짓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 젊은이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돈과 여자와 명예에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젊은이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 집회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너희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그때 제 이름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요. 그 아이들이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가 103살 된 방지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답니다. 방지일 목사님, 그분은 소위 이야기하는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 아닙니다.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다. 큰 교회 목회도 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저 충실하게 100세를 넘게 살아왔던 분입니다. 아이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걸 묻고 싶었답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목사님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젊은이들이 그게 두려웠답니다. 내가 이 젊은이의 때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랐는데 나중에 내가 이것이 허무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그때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욕망에 넘어지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적어지면 욕망에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들이 떨어진 저 밑을 바라보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실망하지 않으리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돈도 놓쳤고, 여러분들의 즐거움도 버린 것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동안에 그들의 눈에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멸하라고 할 때마다 모세는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름을 지우시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 좋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생각했던 그의 사명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나 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그곳에서 평안한 죽음을 죽었을 수도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간 것 때문에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느보산에서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저는 불평에는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불평했던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불평하지 마세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이 말씀을 지나는 동안 어쩌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이 불평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가. 정말 그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원망이 습관이 되면요, 이 원망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원망한대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편안해? 아, 못 살겠어. 막 편안해서 불평한대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복한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모세가 살았던 삶,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그는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의미가 있었어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 감사하고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길이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수능을 보고 나서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놈이 청소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 이놈이 학교를 다 떨어지고 졸업식에서 간증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간증을 써왔어요. 아빠, 제 간증문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제가 간증문을 보는데 이놈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입시 스트레스도 있었고, 내색하지 못했지만 그 시험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간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웅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면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은 내 삶의 최선이야. 염려하지 마. 시험 떨어진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네 삶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왜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왜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나누게 하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이 너에게 오지 않았어.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에게 생길 수 있어. 혹시 여러분들 젊은이들 가운데 실현당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에게 차였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여자에게 차였기 때문에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에게 차였다고 힘드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남자에게 차여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원하세요? 마지막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실 겁니다. 내가 실현당할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것,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을 잃으셨어요? 직장 잃은 것 때문에 오늘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버려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또 하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는 버려진 것 때문에, 버려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불평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가 모세가 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죽음이 그의 삶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을 나가며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최면을 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내일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모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버림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실패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하여 부른 이 백성들에게는 내 뜻이 있나니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도 느보산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꿈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버려지지 않기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 없음을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신앙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